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들어오면은 말 험악하게 할 생각을 아예 들들들들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쁜 말을 사용하므로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전도 아무리 해도 말 한마디에 피핑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예쁘게 하면 이게 참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사랑 이야기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라고 하면 누구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네, 이삭. 그런데 저는 이삭도 이삭인데 정말 온 헌신을 다하여 사랑한 이 사람을 저에게 묻는다면 꼽고 싶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14년간 머슴살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14년 머슴살이하고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요. 저에게 만약에 제가 아무리 제 아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하여,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14년간 머슴살이 하라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여자가 어디 한둘입니까? 아이고, 머슴살이하고 14년 머슴살이하고 나를 포기하고 절대로 그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14년간 머슴살이하고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랑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14년 머슴살이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지금 웃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아내가 여러분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는 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토록 힘에 겨운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라헬이 죽었다. 아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이 죽었구나. 온 마음속에 전력을 다하여 사랑했던 그 여인이, 그 아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습니까? 그것도 뱃속에 있는 아기를 태어나게 하다가 난산으로 죽었다. 그 아기는 피부치 아기는 살았는데 아기 놓은 자기 아내는 죽었다는, 그 아이는 어떡할 것이며,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다 축복받습니까? 모두가 다 축복하고 아이고 누구 닮아서 이러지 그러면서 전부 얼굴 쳐다보고 예쁘다 예쁘다 그럽니다. 사실은 별로 안 이뻐도 옆에서 해주는 말이죠. 태어나가지고 별로 안 이뻐, 그렇지만 다 예쁘다 예쁘다 그래주는 거지 뭐. 저도 우리 애 나오니까 진짜 이거는 ET지 애가 아니더라고요. 나올 때 아주 힘들게 나와가지고요, 제가 3일 만에 보니까 애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서 누가 나보고 애가 뭐 이 모양이냐 그러면 난리 나죠. 제가 큰처남하고 며칠간 제가 말 안 했다는 애예요. 애가 와가지고 또 하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큰처남이 ET 같네 그러는 거예요. 며칠간 마음 상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애기 처음 보러 갈 때 아무리 ET 같더라도 진짜 이쁘다,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라헬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애 놓고 보니까 핏덩어리 안 놓고 죽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엄마는 죽고 아기는 태어났으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가지고 슬프다 그러기도 애 태어났는데 그러기도 그렇고, 기쁘다 그러기도 못하겠고,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도 어디서 아기를 낳는가? 길에서 낳았다. 길에서 낳았다. 정말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길에서 낳았다. 요즘 같이 아기 놓을 때에 진짜 아기 놓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처음 봐. 이게 아기 놓는 이래요. 옛날에 아기 놓을 때 어찌 그랬습니까? 집에서 그냥 아기 놓고 그냥 바로 또 나와가지고 불 떼가지고 밥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기 놓으면 상전이잖아요. 다들 전부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도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아기 놓고 이틀이면 다 태어나가 집에 다 가요. 우리는 한 달간 산후조리 하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요양원이 없어요. 아기 놓고 한 달간 우리나라처럼 진짜 아기 놓은 거에 대해서 이만큼 받들은 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기 놓고 그리고 그때부터 얼마나 한 달 동안 대우받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라헬은 길가에서 아기 놓다가 죽었다는,
참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 슬픈 가운데에서도 아기는 앵앵 울고 여기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례식을 최고의 슬픈 장례식이 아닌가. 라헬이 그 피부치를 남겨놓고, 그리고 피부치는 태어났지만 또 어머니는 죽고, 삶과 죽음, 죽음과 삶. 사실 인생은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쩌면 죽기 위해서 사는 거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것. 인간은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부정합니다. 나에게는 그거 없을 것이라고 자꾸 부정합니다. 예수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죽음을 아는 것이 지혜다. 죽음을 아는 것이 지혜다. 최고의 지혜가 뭐냐? 죽음을 아는 것이 지혜다. 예수 부인할 수도 없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것에 대해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대부분 이렇잖아요. 사는 것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삶의 지혜를 통하여 간절하게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죽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몇십 년을 살아갑니다. 몇십 년 그거 살기 위하여 얼마나 지혜를 구합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소홀히 하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나엘이 오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지혜. 첫 번째, 이 나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뭔가? 첫째는 죽음은 슬프지만 기쁨을 남기고 떠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참 슬퍼요. 오늘 이 라헬의 죽음도 얼마나 슬픕니까? 한 남자 따라와가지고, 그것도 첩이나 3명 더 있고 아내가 4명이야. 그 중에 1명. 거기에 남자 하나 따라온. 인생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남편 따라가지고 고향 땅 떠나가지고 남편이 가는 길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어땠어요? 정착한 생활이 아니에요. 늘 조그마한, 오늘날 같으면은 지하방을 전전하면서 그 남편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 움직이고, 정착하지 않고 1년만 되면 전세값 올려달라고 하면 이사하듯이, 그래도 그건 벽돌집이니까 여기는 장막이에요. 천막이에요. 그 남편 하나 믿고 따라오고 이리저리 따라왔는데 얼마나 지쳤으면은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을까요? 그렇게 해서 출산하다가 아기 낳다가 죽은 겁니다. 요즘도 비행기에서 아기 낳았다, 버스에서 아기 낳았다 그러면 굉장히 뉴스거리가 됩니다. 길거리에서 놓고 죽은 게 완전히 개죽음이죠. 개죽음이죠. 여러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 라헬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이 당시에 아들은 최고의 기쁨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낳고 한 번 가슴에 안아보지도 못했어. 가슴에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피부치를 남기고 죽어가는 어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머니 되신 분들, 내가 낳아놓은 그 자식 한 번 가슴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눈이 제대로 감기겠습니까? 감기겠어요.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여 보십시오. 죽는 것보다도 남겨진 그 아이가 얼마나 슬프게 보입니까? 그래서 막상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그 피부치 아이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니까 죽어가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이름을 불렀는데, 베노니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베노니. 베노니가 뭔가?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 너는 정말 슬프다. 엄마 저도 한번 바라보지 말고 죽는 너는 너무 슬픈 아들이야. 베노니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이 베노니의 슬픔 아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아내가 눈 감으면서 베노니 하고 슬픔의 아들아 하고 죽는 그때에 금방 그 말을 듣고 받아치면서 베냐민 하고 옆에서 외칩니다. 베냐민. 베냐민이 뭡니까? 그 뜻은 기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슬프게 죽어갔지만 아니야, 이 아들은 기쁨의 아들이야. 당신은 죽어가면서 슬픔을 남겼지만 당신의 그 슬픔으로 끝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을 남기고 갔어.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게 죽어가지만 우리는 기쁨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릅니다. 그 장례식이 슬픔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기쁨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슬픈 장례식이었지만 기쁨의 아들로 남기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은 자에게 기쁨의 씨앗을 남겨주고 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죽음을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쁨을 남겼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보십시오. 기쁨의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 그렇게 남겨진 불렀던 그 이름이, 아버지가 기쁨의 이름으로 바뀌었던 그 이름이 베냐민 지파 초대 왕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여러분 최고의 신학의 거장이다, 그렇게 꼽으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를 꼽겠습니까? 누구요? 바울을 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집필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13권을 성경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렇게 합니다. 베냐민 지파. 그렇게 죽었던 그 씨앗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장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나헬의 장례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남겨줬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비밀을 이 나헬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간 것입니다. 슬픈 장례식이 기쁨의 씨앗으로, 기쁨의 아들로, 또한 우리에게 더욱더 죽음과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우쳐진 지혜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 참 슬픔입니다, 여러분. 험한 십자가,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이 험했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버림받은 슬픈 장례식,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을 대신해서 그 속에서 장사 지냈던 그 슬픈 장례식이 예수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고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끌려가서 장례식을 치러서 갇혀 돌무덤 속에서 그 장례의 시신이 끝을 마무리했던 그 장례식이 예수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흑암에 휩싸이는 장례식이 치러지고 예수님이 죽음 운명의 그 순간이 땅이 어두워졌더라, 땅이 흔들렸더라,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성전이 흔들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 것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정도로 슬픈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장례식으로 끝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는 기쁨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 죽음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나헬의 그 슬픈 죽음은 기쁨의 씨앗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은 슬프지만 기쁨을 남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기쁨의 씨앗을 남길까? 이것이 바로 현명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안식처, 기쁨의 처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지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나헬이 죽는 순간에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죽을 때에 영혼이 떠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며 읽습니까?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떠나갈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장면입니다.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갈 때가 있어요.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죽음을 위한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죽음을 아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다. 그런데 문제는 참 이상해요. 올 때는 똑같은 영혼으로 왔다가 갈 때는 다르게 돌아간다는 것이 이게 차이점입니다. 갈 때는 달리 돌아가요. 어떻게? 각기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심판대에 올 때는 똑같이 왔지만 갈 때는 다른 모습으로 그 심판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자가 죽음을 위한 아름다운 준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거기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니와 그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올 때는 다 다르게 똑같이 왔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쓸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았던 행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이 차이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행함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죽음을 위한 준비하는 자, 아름다운 지혜로운 자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는, 그러므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판단하신 그 아버지 앞에 쓸 것을 생각하여 두려움으로 이 땅에 지내라.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쓸 것을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서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가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책들에 우리 행위대로 기록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이 심판이 우리 죽음 이후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가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딴짓하지 말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해를 슬픈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핏덩이를 가슴에 안고 목표를 향하여 다시 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서 남은 세월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 그날까지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자리에 일었습니다. 지금은 무력 현실적으로 사랑을 잃었어요. 슬픕니다. 그러나 다시 본향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여 발행하다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여서 그 싸늘하게 식어진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아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 삶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장례식을 치를 때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지혜가 없다면 그 장례식은 더욱더 슬플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곁을 떠나는 것은 슬픈 장례식입니다.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더 아름답게 살아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말씀대로 책들에 기록된 행위가, 아름다운 행위가 기록이 되었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장례식을 치고 난 다음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어디에 무덤을 만들었는가? 오늘 보니까 이 장례식의 이 무덤을 베들레헴
길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가에다가 무덤 만들고 비문도 하나 세웠어요. 묘비를 하나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길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비문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가는데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잖아요. 인간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라헬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욕심이 많았지만 그들이 남겨진 것은 무덤 하나하고 이 묘비밖에 없었어요. 라헬은 4명의 아내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사람. 야곱에게 온통 자기만 사랑받기 위하여서 갖은 모습으로 야곱에게 접근했던 그러한 자가 바로 이 라헬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온통 사랑을 99%를 전부를 다 이 라헬에게 사랑을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재물의 욕심도 라헬은 엄청 많았습니다. 이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가지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드라빔이라는 것을 갖고 왔어요. 그 드라빔은 하나의 우상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 드라빔은 나중에 재산을 분배받을 때에 정표가 되는 것이, 유산의 정표가 되는 것이,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물려줄 때 정표가 되는 것이 이 드라빔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정표를 이걸 내놔야지. 이게 바로 드라빔이었어요.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물려받지도 못했어요. 길가에서 초라하게 무덤만 남기고 묘비 하나 남기고 떠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 모든 이들에게도 오늘날까지 그 묘비가 있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묘비가 있더라. 오늘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러주는 것이지. 인생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돌아가는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라헬도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빈손 들고 빈손으로 가더라. 그래서 길가에 그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운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여, 이걸 바라보라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무덤이 정말 많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산에, 들에, 고속도로 타고 가다 가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가다 보면 진짜 보이는 곳이 산에 무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이 보입니다. 외국 같으면은 지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하지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무덤을 서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산 하나 있으면 거기에 문중해가지고 쫙 무덤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무덤을 보시면서 순간순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실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써야 될 것은, 이 땅에 남겨진 것은 무덤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아간다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난으로 살아간다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는 내가 슬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음을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가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내 모습으로 쓸까 싶어서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산도 아닙니다.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살았던 그 행위를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1장 3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즘 성형수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운 거, 요즘 TV 탤런트 옛날에 그렇게 유명했던 여자 연예인들이 TV에 나오는 걸 종종 보는데요. 자기 딸 하나 땡겼다고 땡겨 올렸어요.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땡겨 올렸어요. 턱도 땡겨 올렸어요. 땡겨 올리기는 올렸는데 왜 그래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또 어떤 젊은 사람 연예인들은 이쁘게 눈도 찢었어요. 코도 올렸어요. 다 뭐. 근데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연미가 좋은 겁니다. 자연이 좋은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더 멋있게 해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자연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여겨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 들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것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라. 칭찬을 받을 것이라. 천국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가끔씩 한국 사람들은 교회 가가지고 교족부 들고 오라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다 얼굴이 변화되어가지고 누가 논지 몰라가지고. 우리 교회는 멀리 이사가면 꼭 제가 교족부를 꼭 카피해가지고 그 교회에 제가 보냅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족부를 제가 보내가지고 집사님이 등록하는 교회 기도하고 꼭 교회 결정하기 전에 저에게 알리고 정말 바른 교회 잘 선택하여서 그 교회에 갔을 때에 그 교회에 내가 교족부 요거 목사님이 갖다 드리라고 그렇게 제가 전해줬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지방 가셔가지고 교회에 등록하신 거예요. 등록하신 그 목사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안심하고 그 교인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제가 그 교인을, 그 성도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요즘 신천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교족부를 딱 주니까 어느 교회 누구누구 그리고 궁금하시면은 전화 주세요 하고 교회에 다 전화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정말 제가 좋은 걸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 갈 때에, 주님 나라 갈 때에 사랑교회 교족부 제가 떠서 보내렵니다. 주님 나라 보내렵니다. 분명한 이분은 여기에서 분명한 분이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진정한 교족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살았던 내 아름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안 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도님은 확실한 분이라고. 자기 스스로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확실한 분이래요. 확실한 분이래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분. 제가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확실합니다. 진짜 목사님 복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나라, 주님 대 심판대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교족부 하나씩 다 들고 거기에는 믿음의 교족부 들고 여호와의 경외하심의 교족부 들고 그 앞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1절에 가보면 이 야곱이 장사를 다 지내고 그가 고백하고 나아간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본문 말씀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좀 읽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전부 야곱이 어떻게 했고 야곱이 어떻게 했는데 오늘 21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이 슬픔을 정리하고 야곱의 본성을 버려버리고 이스라엘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도하여 이겼다, 이겨냈다, 승리했다. 승리의 상징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그 슬픔을 끌어안고 그저 끝까지 슬픈 그대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면서 다시 일어나가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죽음도 극복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극복하는 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극복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발행하였다는 이런 대목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극복하고 나니까 발걸음을 높이 들면서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야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지. 여러분, 야곱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보냈어요.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이 야곱이 이런 힘이 다시 솟아났습니까? 어디서 야곱이 다시 이 마음이 생겨났나요? 30년 전에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어요. 야곱은 그 언약을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한 겁니다. 그때도 똑같이 발행하였다, 심플함나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 눈을 드는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위로가 그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잃었던 사랑보다도 그 사랑을 덮을 수 있는 위로가 있다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었던 슬픔보다도, 그 고통보다도, 그 외로움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에도 슬픔을 간직한 그러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보낸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꿋꿋이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일어난 겁니다. 다시 발행한 겁니다. 인생을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슬프지 아니하고 다시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슬픔 당하니까요, 그냥 모든 걸 내팽개치고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린 넉나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남편을 잃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자식을 잃은 그 빈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채워진 겁니다. 아내를 잃은 그 빈자리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다시 그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죽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위로는 그 어떤 것들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통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를 경험하는 자에게 이사야 40장 31절 다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발행함에 갔든지 힘을 얻었는지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길바닥으로 걸어가는 야곱의 장막을 이동하면서 걸어가는 그 식솔들이 발행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곤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가던 고향 땅으로 계속 걸어가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슬프지만 기쁨을 남기고 떠나는 여러분,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지혜를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죽음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위로가 있음을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